첫째,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두로까지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항해도인데, 구브로를 왼쪽으로 끼고 이렇게 항해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항해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항해하는 것을 그때도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돌아서 항해를 하거든요. 육지가 있는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얼른 상륙을 하는 거예요. 지중해가 이렇게 위험한 바다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제 급히 오순절에 늦지 않게 가려고 확 가로질러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상대 명절인 오순절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입니다. 이때를 맞춰서 바울이 데리고 가는, 동행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 7명,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중해에서 순항을 해서 예상보다 일찍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여유를 갖게 된 바울은 두로 교회에서 7일을 머문 후에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될 것을 아는 두로 성도들이 어떻게 배웅을 합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즉 온 가족이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거기서 맨 땅에 무릎을 꿇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작별한 후에 바울 일행이 배에 오르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시면 공항까지 마중 나가고 막 배웅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 교회에도 들르고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라 교회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라 교회는 7 죽사 중 하나인 빌립이 이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20년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딸을 4명이나 낳아서 예언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4명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린 처녀였는데 예언자로 인정받을 정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4명의 예언자와 빌립 집사 앞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다시 바울의 그 예루살렘 환란을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굉장히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묶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바울의 결박과 환란이 더욱 생생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어린 처녀 예언자들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와 가이사랴 성도들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바울 사도님, 유대인들의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요, 바울 사도님. 사도님이 옥에 갇히시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성도들이 눈물까지 흘리며 바울의 결박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음을 각오하자 성도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난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피하라는 것입니까?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동안 박해를 피해서 도망도 하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계속 피해서 피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미리 알고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하지 말고 당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여러 번 피하셨지만 때가 되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꼭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까? 바울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연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유대교 출신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불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대체 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울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의 단호함과 용기는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얻은 것 같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가보의 예언이. 하나는 이 띠 임자가 결박된다 요거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요거 두 가지. 띠 임자가 결박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띄우고 다녔거니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 말은 이제 누가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인데 예수님처럼 고난받는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고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여 기독교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는 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공부의 띠에 매이고 결혼을 하면 가정의 띠에 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이라는 띠에 결박됩니다. 묶여서 괴롭고 자유도 없지만 잘 감당하면 보람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라는 띠에 묶이고 목자는 양이라는 띠에 묶입니다. 풀어버리고 싶을 때가 없지 않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의 길, 목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보상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띄워주시는 띠를 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15절에서 40절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이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 지역 선교보고, 또 하나는 나시린 서원한 네 사람의 결례 비용 지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선교복을 하듯이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 교회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이방인 교회 대표단 7명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거액의 연보도 이때 이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열매를 공유할 때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으로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도와줄 때 하나가 됩니다. 자,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라고 한글로 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헬라의 코이노니아가 이 뜻하는 바가 우리가 말하는 사귐과 굉장히 다른 뜻이기 때문이에요. 동업자, 동반자, 배우자, 공동 운명체의 교제, 사귐, 그런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강한 결속력을 가진 친구, 막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친구,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제3의 무엇에 참여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귐은 나와 너의 사귐이죠. 직접적인 관계. 근데 코이노니아, 영적인 사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사귐에서는 왕과 노예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밥 먹고 사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사귈 수 있고 노동자와 학자도 사귈 수 있고 왕과 노예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종과 주인이 서로 형제님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같이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노동자입니다. 급이 이렇게 다른데 그들이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사귀고 동역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코이노니아의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신앙 고백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포인트 인생 소감으로 써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두 번째 사역은 나시린 서원자 4명의 결례 비용 지원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아직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도자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와 율법과 할례를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이제 왜곡, 과장된 거짓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 구약의 관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아직 연약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시린 서원을 마치는 그 결례의식 비용,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지원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시린 서원이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별히 서원을 하고 어떤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 사역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으면서 정결례를 행했는데 이때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 이렇게 이제 3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강줄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무교전병, 누룩 없는 과자, 이런 것들입니다. 가난한 서원자 같은 경우에는 부자나 귀족이나 왕들이 재물을 대신 지원해 주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경건한 행위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4명의 결례 비용을 지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양 12마리. 그럼 이거는 목장 하나인데 목장 하나를 통째로 드리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약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4명의 결례 비용을 지원하는 큰 희생을 치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로. 자, 이렇게 이제
은혜로운 역사였는데 27절 30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결례 후원하는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데려온 7명 중에 하나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고 억지로 선동해서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서 여기는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낮은 담. 여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31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때 로마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파견하여 바울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폭도들에게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대에 체포되는 바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 성전 안에서 무슨 모의를 하는가, 혹시 소란이 일어나면 여기서 보고 이쪽으로 계단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급파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급히 파견된 로마 군인들 때문에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었습니다.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는 바람에 폭력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환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게도 로마 군대를 사용하여 죽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이후로 로마 군대가 얼마나 바울을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 어떤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까?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띠를 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